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에스겔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짧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또 우리 에스겔서 15장을 같이 나누는데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나무가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기 전에 요 앞장 14절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14장에서는 소수의 의인들이 나옵니다. 즉 노아, 다니엘, 욥. 그런데 이 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모든 피난처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15장으로 넘어와서 포도나무 비유가 이어집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거나 타고난 우월성, 어떤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가진 어떤 좋은 점으로 선택되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참 포도나무가 아닌 단순한 나무, 즉 모든 나무들보다 가장 쓸모없고 그냥 땔감으로 던져져 버리는 그런 덩쿨나무, 그런 덩쿨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포도나무를 이야기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그리고 4절 5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포도를 맺었도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가 맺으면 어찌 됨인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즉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냥 그 나무 중에 가장 쓸모없는 나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희들의 어떤 장점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하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포도나무가 또 얼마나 더 쓸모없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목재로서 쓸모없는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완전한 상태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불에 그을리기까지 하니 얼마나 쓸모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불과 같이 심판이 계속되는데 또 불을 피해도 다시 불이 찾아와서 그들을 삼키고 맙니다. 참 설상가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포도나무여도 쓸모가 없는데 불에 그을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이제 그만 나 도망갈 거야 그랬는데 불이 찾아와서 다시 살은데요. 얼마나 고통의 심판이 극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극렬한 고난과 드디어 심판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하반절 뭐라고 하죠? 7장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주인인지를 알리라. 뭔가 어떤 심판과 극렬한 고난 속에 있는데 뭔가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래 참았으나 이 심판의 불이 심판이 너무나 극렬해서 불에서 나와도 다시 불이 찾아와 살을 정도로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때 그 심판을 맞이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그분이 곧 우리의 주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자신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된통 맞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삶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 만나서 바닥을 박차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요소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불같은 심판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말씀, 참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 8절에도 계속돼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참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무겁고 어두운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참 좀 어렵긴 합니다. 비슷한 맥락도 있고. 그러나 이런 말씀 속에서도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저도 어찌 보면 정말 쓸모없는 나무였구나. 정말 쓸모없는, 정말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정말 똑같은 그냥 저 덩굴처럼 불에 타기 좋은 그런 나무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좀 감사한 마음을 손편지를 쓰든 아니면 기도는 좀 손편지가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좀 오늘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를 쓸모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어떤 좋은 점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의로운 것도 하지 않은 나인데 나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족은 믿지 않았는데 제가 믿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여동생이 믿고 또 열심히 어떻게 전도하고 교회 활동하면서 전 가족이 다 믿게 됐어요. 이거는 하나 있네요. 하나님은 저를 택하신 목적.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새벽에 또 차 안에서 여러분들과 큐티를 나누게 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우리 교회를, 은혜샘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유초동물을 섬기고 찬양 사역으로 섬기고 또 큐티로 섬기라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택하신 목적이 아닐까. 또 선교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택한 모든 그 공동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택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정말 쓸모없는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도 곰곰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택하신 그 목적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택하신 목적을 따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조용히 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